네, 자리에 앉습니다. 자,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구약 성경 요나서. 여러분들 성경책 펼 때에 저 구약 성경 저 뒤에 보면 옵연미라고 돼 있어요. 옵연미. 그래서 거기에 오바댜 뒤에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성경 가진 친구 성경 찾으시고 성경 없는 친구 앞에 보시고. 오늘 민석이 기도인데 민석이가 기도 끝나고 왔어요. 자, 여러분 조심히 하세요. 뭐 걸리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늦게 오면 자꾸 지목됩니다. 자, 자, 아, 자 오늘 1장 1절에서 3절 말씀,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배삭을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 다음 뭐야? 아무튼 자, 여러분 옆에 친구를 보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일찍 오느라 고생했어. 민석이 저격 아닙니다. 민석이 저격 아닙니다. 네. 강사님이 보니까 오늘 이렇게 그 예배 시작하는 시간 8시 50분. 8시 50분. 우리가 8시 50분으로 시간을 바꾸고 난 이래로 8시 50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우리 다 같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박수. 네. 8시 50분이 예배 시작입니다. 그렇죠? 8시 50분이 예배 시작인데 9시인 줄 알고 9시에 맞춰서 조금 늦게 오면 이제 기도인 줄도 모르고 늦게 오는 그런 상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네. 민석이 내일부터 안 오는 거 아니지? 그래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8시 50분에 맞춰서 올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근데 그렇게 시간 맞춰서 온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되게 고마운 마음이 큽니다. 오늘 요나서 말씀을 가지고 어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 사실 보이진 않지만 나 스스로의 어떤 그 여러분들 앞에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강사님 지금 슬리퍼를 신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한 발만, 이렇게 한 발은 구두를 신고 있고, 그래서 한 발은 슬리퍼를 신고 있는데 이 슬리퍼 이제 오래돼 가지고 조금 이렇게 더러운데 이해해 주시고. 강사님 왜냐면 발에 화상을 입었어요. 뒤꿈치에 이렇게 옆에.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신발을 신기가 조금 아파요. 그래서 근데 발이 아픈 건 아니라 가지고 뭐 걷는데 이상이 있고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이제 뒤꿈치를 땅에 닿으면 좀 아파요. 그 뒤꿈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옆에 양쪽으로 이렇게 화상을 입었어요. 이제 손가락 2개 이렇게 자국이 나 있어요. 네. 그 금요일 아침에 강사님 이렇게 출근 준비를 하는데, 네. 강사님 사모님이 그 화장대가 있는데 화장대를 안 써요. 그 바닥에서 이렇게 항상 준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고데기를 쓰고 그대로 켜놓은 채로 바닥에 놔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화장대 앞에서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그 화장대 서랍에 내 양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말 신어야지 하면서 양말 이렇게 찾고 있는데 어떤 양말을 신을까? 사실 다 까만 양말밖에 없는데, 까만색 아니면 흰색인데 양말 신어야지 하면서 양말 찾고 있는데 발이 좀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를 틀었나 하면서 왜 발이 따뜻하지? 했는데 점점 따가워지는 거야. 그래서 뭐야 하면서 딱 보니까 뜨겁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3분 정도 아내를 원망하다가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제 이제 다시 이제 그 반창고를 갈면서 연고를 바르면서 보니까 뭐 희한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슬리퍼를 신고 있다는 것, 여러분 짝대기로 신었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강사님 정신 나간 건 아니니까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나를 살펴볼 것인데 오늘 말씀의 이 요나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요나의 상황이 어때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어디로 가라? 그 성경 가진 친구들 성경 보면 정답이 나오는데. 자, 1장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3절도 읽어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자, 요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가서 뭐 해라?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나가 니느웨로 갔다 안 갔다?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왜 갔어요? 맞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도망가려고 다시스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요나가 지금 도망가는 상황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왜 가라 했어요? 말씀을 전하러. 그죠? 그러니까 요나의 직업, 요나의 정체성은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 전하기 싫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도망가려고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지자의 정체성, 선지자의 사명 저 하기 싫어요. 안 할래요. 특별히 뒤에 말씀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 앞에서 피하였다. 그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하였다 라는데, 그러니까 요나는 원래 하나님 앞에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는데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하나님 얼굴에서 피했다. 나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거예요 라고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저 니느웨로 가는 거 죽기보다 싫으니까 나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나 알아서 살게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나 갈 거예요. 이렇게 하고 지금 다시스로 가겠다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발생해요. 이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에 갔더니 욥바는 항구겠죠. 욥바에 갔더니 어때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2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이었어요? 저기 세 번째 줄에 뭐예요? 갔더니 어떻게? 마침 도망가려고 욥바에 갔더니 항구에 도착했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가요. 저 하나님 싫어요. 저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래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도망 못 가게 막을 것 같잖아. 하나님께서는 막 도망 못 가게 막 방해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요나의 도망가는 그 걸음이 잘 풀려요. 도망가려고 갔더니 마침 그 배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마침 그 배를 알아보고 간 것도 아닌데 그 배가 딱 항구에서 떠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도착하는 즉시 바로 떠날 수 있도록 미리 얘기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데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주일 아침을 깨워서 이 시간 앞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학원 특강을 듣는다든지 뭐 과외를 받는다든지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의 올라가는 성적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때요? 나도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고 싶다. 나도 주일 예배 빠지고 학원 가면 내 성적이 더 오를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학원 가고 나중에 일단 대학 가고 나서 교회 다니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책임지신다고 하는데, 강사님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자 얘들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책임지실 거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끌고 가실 때에 우리가 더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과 상관없어 보이는 인간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 알아요, 여러분?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수련회 끝나고 집에 가면서 다음 수련회 때 만나자고 한 친구가 있었어요. 나한테. 그런데 그 친구가요, 여러분, 놀랍게 오늘 두 번째로 교회를 왔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한 번 왔다가 오늘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어기고 예배를 온 거예요. 네. 누군지 말은 안 할게요. 근데 왜 내가 이 상황에 갑자기 이 생각이 났을까?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한번. 자, 다시 돌아가요. 어디로 가죠? 자,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보면, 그 친구들 보면 우리가 억울하단 말이에요. 억울해요. 우리 엄마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더라면, 우리 아빠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더라면 나도 저 친구들처럼 주일을 편안하게, 또 자유롭게, 또는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그 학업에 전념하면서 또는 놀러 다니면서 그렇게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왜 나는 꿰어가지고 주일마다 거의 학교 가는 시간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아침부터 교회를 와야 하는가? 아침부터 이 좁은 곳에서 지금 점점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숨 쉬지 마세요, 여러분. 나만 숨 쉴게요. 자, 그러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때로는 좀 답답해요. 벗어나고 싶고. 그러니까 여기만 벗어나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막 든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이 실제로 겪게 되는 그 앞에 걸음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실질적으로 살아갈 그 후의 시간들은 어떻게 되는가? 요나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장 5절 말씀 볼까요? 1장 5절 말씀. 1장 5절 말씀 보시면, 자, 읽읍시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배를 탔는데 풍랑이 갑자기 시작된 거예요. 막 파도가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가볍게 해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파도에 잘 떠다녀야 되니까 배가 같이 배를 가볍게 하려고 막 짐을 다 버리는 거예요. 배 타고 있던 사람들이. 근데 그 와중에 요나는 뭐 하고 있어요? 배 밑층에 내려서, 여러분 배가 여러분 배 안 타본 사람? 오, 없어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배가 웬만한 배면 낚싯배라도 그 선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낚시하러 가면 낚시한 배 막 이렇게 이 강대상만한 그런 배들도 이렇게 막 내려가 가지고 약간 반지하 느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잠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에서 지금 요나 배는 더 크겠죠. 그런 공간에서 요나가 자고 있는 거예요. 1장 5절 계속 띄워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어떤 표현이냐면,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라는 걸 여러분 잘 보세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배 밑층에 내려가서 요나가 취한 자세가 뭐예요? 누웠어요. 그러면 그 배에서 존재할 수 있는 위치 중에 가장 낮은 곳에 요나가 지금 위치했다는 게 여러분 그려져요? 그 배가 바다 위에 떠 있는데, 물 위에 떠 있는데, 그 배에서 요나가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1장 15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근데 사람들이 막 짐을 다 버렸는데도 진정이 안 되는 거야. 배가 막 침몰할 것 같아. 막 불안한 거야. 그래서 막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해요. 야, 우리 중에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냐면 이 풍랑이 일어나면 신이 이 바다의 신이 이 물의 신이 이 우리에게 지금 화가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야 우리 다 자기가 믿는 신한테 기도해 보자. 야 누가 잘못했어? 야 너 어떤 신 믿어? 너 어떤 신 믿어? 야 근데 우리 중에 지금 한 사람 없는 것 같은데 누구야? 야 배 밑에 한 놈 자고 있잖아. 야 데리고 와봐. 했는데 막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야 그 뭐야 우리 제비 뽑아가지고 한 놈 버리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혔어. 그러니까 요나가 사실 이실직고하는 거 사실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말씀 피해서 내가 지금 도망가는 중이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열받아서 지금 이렇게 파도가 치는 본데 나를 바다에 던지면 그냥 너희 괜찮아질 거야. 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열받아서 자 그러면 요나 던지자. 잘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나가 여러분 배 밑층에서 누워 있었어요. 낮은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다음 포지션이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배 밑보다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2장 5절에서 6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뭐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그러니까 바다에 지금 바닥에 도착한 거예요. 요나가 어떤 이미지예요, 여러분? 요나가 배 밑층에서 누워 있던 요나가 바다로 빠져서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다가 이제는 그 바다의 바닥까지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더 이상 닿을 수 없는 곳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2장 2절에서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나와요. 스올이란 뭐냐면 지옥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곳, 가장 최악의 자리, 거기에 내가 지금 있다라고 요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거예요. 나 도망갈 거예요. 라고 떠나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마침 뭔가 척척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마치 그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그들이 더 자유롭게, 그들이 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부러워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의 실질적인 앞으로의 길이 어떻게 되는가? 자꾸만 내려가는 인생이더라 라는 걸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오늘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냐면 니느웨는 뭐냐면 아수르라는 제국의 수도였어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어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결국에는 멸망시킨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 이 니느웨는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야 너는 일본을 위해서 도쿄로 가서 선교를 해라. We are the one. 세계화 시대에 이런 표현이 조금 낯설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아픔이 있는 가운데 그 역사적인 원수를 위해서 네가 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요나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왜 더군다나 왜 진짜 싫었냐면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기서 선포하면 내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거란 걸 알고 있었어요. 성경 가진 친구들 요나서 4장 2절 말씀 펴볼까요? 우리 앞에도 띄워줄 거예요. 4장 2절 말씀. 오 길어요. 우리 다 같이 집중해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요나가 결국에는 그 물속에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로 요나를 삼키게 하셔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하나님 떠나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 전 제 마음대로 하고 싶었는데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게 더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겪어보니 하나님이 없는 삶이 더 힘든 삶이었어요. 하나님 저 다시 하나님 일 열심히 할게요 라고 해서 니느웨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냐면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저주를 내린 거죠. 너희 40일 지나면 다 죽을 거야. 왜?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거야. 막 짜증 나는 거야. 그래서 가가지고 여러분 회개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벌하신답니다. 여러분에게 40일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간 동안 기도합시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 40일 지나면 다 뒤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옷을 상복으로 갈아입어요. 마치 우리에게 죽음의 슬픔이 임한 것처럼 우리의 죄가 그렇게나 처참하고 참혹한 죄를 우리가 짓고 있었구나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재앙을 거두어 들이시죠. 그래서 요나가 열받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 저 이렇게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 니느웨 멸망시킨다 해놓고 결국 용서해 주실 거 저 알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 인자하시잖아요. 하나님 용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쟤네들 그냥 죽었으면 좋겠는데. 요나 입장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니까 나의 마음, 나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과 나의 가치관과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야 하는 거예요. 거슬러야 하는 거예요. 나의 본성과 반대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쟤네들 다 두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쟤네들 살리고 싶어 하는 거야. 힘들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어때요? 자, 여러분 손 들어보시죠. 나는 오늘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너무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러 왔어요. 준이가 표정이 너무 거만했다 방금. 손 드는 건 좋았다. 현승이도 손 들어. 근데 준이가 표정이 현승이는 좀 이렇게 들었는데 준이는 이렇게 들었어요. 반면에 나는 아침이 힘들었다. 일요일은 좀 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나는 묶인 몸이라 교회에 와야만 해서 그리고 마음 한켠에는 이 시간에 공부를 하면 조금 더 성적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일말이나마 나에게 있었다. 눈 뜨세요. 봐봐요. 다 눈 뜨고 있잖아요. 눈 감은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단 말이야. 너는 계속 눈을 감고 있었던 거 아니야?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작게는 이 예배 드리러 오는 것부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과는 반대되는 것들로 계속 나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좀 이상하게 행동하거나 나에게 어떤 그런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볼 때 어때요? 멀리 하고 싶고, 그죠? 그냥 상대 안 했으면 좋겠고, 나한테 말 안 걸었으면 좋겠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말 거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왜 안 웃어 아무도? 다 웃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오늘 집에 가서 일기 써야겠어요. 자, 아무튼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도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어때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아도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어도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전반적인 그 영역들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건 끊임없이 자기 부정이 필요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하시니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내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에 내가 치우쳐서 내가 그걸 바라보면서 살다 보면 결국 나는 돌이킬 수 없이 내려가 있는 인생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의 것을 위해서 여러분 애쓰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눈앞의 그 작은 가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영혼의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투자해야지. 투자해야지. 여러분들에게 10만 원이 있어요. 그거 지금 어떤 통장에 넣어 놓으면 10년 뒤에 여러분들 100억을 준대요. 지금 10만 원을 넣어 놓으면 10년 뒤에 100억을 준대요. 근데 10만 원짜리 어떤 그 코스 요리가 있어요. 또는 여러분들이 너무 갖고 싶었던 그 운동화가 10만 원에 할인을 한대요. 또는 리셀가 막 200만 원 이런 나이키 운동화를 내가 10만 원에 팔겠다고 여기서 갑자기 경매를 때려요. 그 쓸 거예요? 10만 원 살 거야? 바보 아니야? 바보야. 상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바보랑은 놀지 마세요. 그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작은 것들, 여러분들이 그거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욕심대로 해봤자 얼마나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인생에 그게 큰 도움이 되겠어요. 지금 잠깐 내 만족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시는 대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삶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하늘 보화, 하늘 상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천국 가면 여러분 우리 다 똑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 물론 아름답지 찬양하면서 행복한 날들을 보내요. 그런데 천국 가서 모두가 그래서 다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천국 가면 막 공산주의처럼 다 집 똑같은 집 주고 막 똑같은 밥 주고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늘 상급이 쌓여 있는 자가 있어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영원한 인생을 판가름 짓는 거예요. 여러분 꿈꿔야 돼요. 그 영원한 삶을 꿈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잘 살겠어요? 잘 살아봤자 뭐 할 건데? 금방 끝나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강사님 항상 그런 생각이에요. 나는 오늘 저녁에 죽을 수도 있다. 맞잖아요. 몰라요. 나 자다가 눈 떴는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 있을지도 몰라요. 갑자기 막 모르는 사람들 막 나를 둘러싸고 있고 막 구름 위에 이렇게 내가 막 그런 상상을 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꿈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꿈꾼다면 지금 우리가 내 뜻대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눈앞에 작은 것들에 영혼을 거는 바보 같은 사람이 우리 되지 맙시다. 너무너무 바보 같은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자 얘들아 그러니까 이제 자 공부하지 말고 다 열심히 성경 읽어라. 얘들아 주일날 학원 가지 말고 그냥 교회에서 놀자. 공부할 필요 없어. 공부해가지고 뭐 할래 너희? 뭐 직업 가져서 뭐 할래? 그냥 얘들아 우리 교회에서 매일매일 예배 드리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주에 저를 볼 수 없겠죠. 여러분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자, 다 끝나가요. 3분 안에 끝납니다. 여러분 다 잘하세요. 옆 친구에게 이야기합시다. 야 공부 좀 열심히 하자.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야 잘 살자 우리. 자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여러분 되세요. 축복합니다. 예. 자 여러분 우리 다 잘 살아야 돼요. 우리 다 잘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자 집중. 그런데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종착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공부 잘해야 되는 이유, 내가 친구들과 다 관계 잘 맺어야 되는 이유 다 하나님 위해서예요. 다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강사님 뭐라 얘기했어요? 하나님 위해서 우리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인생을 보시고 하늘 상급 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쏟아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오늘을 살면서 영원을 꿈꾸자.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그 영원한 인생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목표예요.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도착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오늘 여러분 이제 예배 마치고 가서 또 학원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몇 명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님들. 네, 내일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기말고사 다가오고 있죠.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뭐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뭐 고3들 이제 수능도 다가오고 여러분들은 다 이제 고3들은 이제 좀 있으면 끝나는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계속 시작되잖아요. 다 열심히 하세요. 다 열심히 하시고 다 잘하세요. 생각난 김에 우리 고3들을 향해서 축복합시다. 잘해라. 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항상 그 영원한 나라가 꿈꿔져야 합니다. 그 나라를 꿈꾸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